오늘은 역대하 9장 9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28절까지. 여기서 이제 9절에 보니까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거든요. 금 120달란트. 금 120달란트는 무게가 다시 한번 좀 상기해 보면은 1달란트가 몇 킬로라고 했죠? 1달란트가 한 50번은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새벽에는 약간 몽롱한 게 있어가지고 기억을 못한 것은 잘 이해하는데, 좀 달란트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34kg. 한 달란트의 무게는 34kg예요. 요건 이제 달란트로 많이 나오니까 외워버립시다. 금 1달란트, 그러니까 금 34kg예요. 금 34kg. 그러면은 금 34kg가 120달란트면 34kg 곱하기 120하면 되잖아요. 그럼 무게가 약 4.1톤. 상상이 갑니까? 금 4.1톤을 싣고 온 거예요. 4.1톤을. 우리는 뭐 돌반지 하나만 해도 몇이 얼마입니까? 수십만 원 할지도 10만 원 넘을 수 있겠지만, 옛날에 저희 딸이 돌 때 반지가 한 4만 원, 돌반지 하나가 4만 원 했나?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런 금반지가 어때요? 4.1톤을 싣고 왔으니, 이건 뭐 어마어마한 양을 갖고 왔고, 그 다음에 매우 많은 향품. 여기서 향품은 히브리 원어로 베셈인데, 이 베셈이라는 그 향품 자체가 주로 어디에서 나오는 향품이냐면 인도 쪽에서 나는 향품이에요. 인도 쪽에서 나기 때문에 이스라엘 같은 데는 아예 볼 수 없는. 그러니까 고대 나라는 참 인도가 컸던 것 같습니다. 인도가 어쩌면은 성경도 보면 이렇게 인도하고 이렇게 이제 무역하는 것들이 좀 추측성으로, 이건 인도에서 나왔을 것이다라는 추측. 이렇게 베셈 같은 경우도 인도에서 왔다 이런 말은 없지만 인도에서 많이 나는 그런 향료이기 때문에 인도와 교역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는 오히려 성경 같은 거 보면 중국과 교역을 했다는 것은 잘 보여주진 않지만, 이렇게 인도 쪽에서는 교역을 했다는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얼마나 인도와 이스라엘은 뭡니까? 그 먼 거리를 이렇게 교역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석, 여기서 금하고 향품과 보석을 갖고 왔다. 엄청난 양이잖아요. 그러면은 9장 어제 했던 거 1절 한번 봐볼까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왔잖아요.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금과 이 향유와 그 다음에 보석들을 들고 온 것은 단지 솔로몬을 존경해서 드렸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여기 왜? 시험하러 왔으니까. 그럼 만약에 시험을 했는데 그 솔로몬의 그 지혜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요. 그러면 안 줄 수도 있잖아요. 안 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안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1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중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 나아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들이 이렇게 많은 선물을 가져온 것은 단지 솔로몬을 존경해서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솔로몬을 존경해서만이 아니라 솔로몬에 대해서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온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도대체 이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그 당대의 최고의 나라가 여기 아라비아 나라였단 말이에요. 우리들 잘 알잖아. 아라비아 상인, 아라비아 나이트 알잖아요. 아라비아는 고대에서 엄청난 세력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였단 말입니다. 아라비아가. 그러니까 그 홍해를 중심으로 이쪽은 에티오피아,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에티오피아가 지금은 가난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에티오피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에티오피아 제국이에요. 그래서 위에는 이집트 제국이고 아래는 에티오피아 제국이란 말이에요. 요 두 개가 아주 짱짱해요. 그래서 성경에 구스인 나오잖아요. 그렇게 자주 나오는 이유,
그 다음에 다시스, 이렇게 성경에 고대 지역이 나오는 이름들 있잖아요. 전부 다 대형 도시예요. 전부 다 큰 도시라, 작은 도시의 이름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티오피아가 상당한 나라고요. 여기 저기 뭡니까? 아라비아, 여기도 상당한 나라거든요. 근데 이 홍해를 건너서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 쪽은 에티오피아와 이집트가 꽉 잡고 있고, 홍해를 건너서 오른쪽으로 오게 되면은 아라비아가 꽉 잡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홍해를 따라 쭉 이제 아라비아 상인들이 낙타에다가 물건을 싣고 쭉 이제 홍해를 거쳐서 홍해를 옆으로 끼고 쭉 올라온단 말이죠. 올라오면서 팔레스타인 거쳐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터키 뭐 위에 이란, 이라크 이쪽으로,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그리고 고대에는 유럽보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훨씬 더 발전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터키, 이란, 이라크 이런 데에다가 어마어마한 향품, 금, 또 여러 가지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멘이라 했잖아요. 지금의 예멘이 지금 스바예요. 예멘이 어떤 곳입니까? 아시아에 있던, 아시아 또 인도에 있던 그 수많은 물건들이 그 예멘에다가 떨어뜨려 놓고, 예멘에서는 그 물건들을 전부 다 낙타에 실어다가 전부 다 이제 전 세계에다가 뿌리는 그런 무역, 교역 중심의 지역이 스바예요. 스바. 그런데 이 스바 여왕이 왜 지금 솔로몬에게 이렇게 많은 물건을 왔냐면, 단지 솔로몬을 존경해서가 아니에요. 단지 솔로몬에게 수수께끼를 내려고 그 많은 양을 들고 옵니까? 그냥 가면 되지. 편지를 쓰면 되지. 들고 오는 게 뭐냐면은, 아까는 첫 번째 시험이고, 두 번째 뭐냐면 이스라엘하고 통상조야. 좀 더 말해서 갑자기 성장한 이스라엘 때문에요. 갑자기 성장한 이스라엘 때문에 이 아라비아 상인들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 팔레스타인 지나가야 되는데, 옛날에는 팔레스타인이 더 강하니까 이러면서 세금 좀 주고 지나가면 되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딱 강성대국이 되니까 이스라엘에서 함부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아라비아 상인들 들어오려면 세금 많이 돼. 그럼 아라비아 상인들이 세금을 많이 내니까 못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상품을 이스라엘 맨 아래쪽까지밖에 못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상품을 받아다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이 무역 중개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스바가 어떻게 될까요? 경제적으로 타격을 심하게 입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여왕은 솔로몬을 아련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갑자기 커졌던 솔로몬의 왕국을 이 스바라는 나라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만큼 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요리할까? 가서 솔로몬의 왕국이 얼마나 강한지를 정탐하러 간 거라고, 정탐.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단어를 쓴 거라고. 시험이라는 단어를. 이 나라가 진짜 큰가? 전부 다 이제 왕실도 보고, 그럼 제사장실도 보고, 그 나라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고, 진짜 솔로몬도 지혜로운지, 요걸 전부 다 테스트 하려고 지금 스바 형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양의 선물을 가져온 것은 단순히 솔로몬을 존경해서가 아니라 통상무역을 허용해 달라. 우리에게 이렇게 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달라.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큰지 좀 보면서, 만약에 얼마나 크지 않고 소문만 자자하면 스바 쪽에서 쳐들어와서 그들을 굴복시킬 수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여왕이 찾아온 겁니다. 찾아온 거예요. 외교적인 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9절 다시 봅시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근데 여기서 보면요, 금, 그다음 향품, 보석 이 세 개를 드렸잖아요. 이건 뭐랑 비슷합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박사가 가져온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뭐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예수님의 모형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은 예수님의 모형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절에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이게 갑자기 이제 들어오는데, 그다음 11절에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이런 갑자기 뜬금없지 않나요? 이런 뜬금없어야 돼요. 이걸 보면서. 왜 뜬금이 없어야 되냐면은 지금 이미 왕궁을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고 지금은 이제 솔로몬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름이
전 세계에 이렇게 두루 퍼지니까 솔로몬은 아레나로 온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11절에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다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계속 역대기를 들었으면은 상당히 앞쪽 부분에 나와야 될 이야기가 갑자기 뜬금없이 10절, 11절에 뜩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후대 성경 원본에는 없었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든 거죠. 성경 원본에는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어떤 이 구약의 성경의 원본은 없습니다. 원본은 없어요. 다 사라졌고 전부 다 필사본이에요. 필사본. 그래서 어떤 데는 쿰란에서 하는 필사. 쿰란이란 공동체 애들은요, 이스라엘 여러분 여행 가보면은 사막에 자기들끼리 살아요.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성경만 필사하는 그런 데 있어요. 쿰란 사본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그걸 또 사해 사본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각 자기들의 이스라엘의 공동체들이 자기들이 다 필사예요. 필사한 성경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본은 사라지고 없는데 공동체별로 필사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네? 몇 가지. 레닌그라드 필사도 있고 레닌그라드는 그 성경이 레닌그라드 발견돼가지고 레닌그라드 필사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필사가 있는데 그 필사 중에 어떤 필사에는 이 문구가 있고 어떤 필사에 이 문구가 없어요. 어떤 필사에서 문구가 있고 어떤 필사에 문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고대 문서를 이렇게 뭡니까? 연구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건 뭐냐면요. 어떤 문장, 어떤 성경이 더 먼저 되냐, 어떤 고문서가 먼저 되냐라고 할 때 짧은 게 먼저 돼요. 짧은 게 먼저. 긴 게 나중 된 겁니다. 만약에 우리 집사님 참 아름답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랬으면 두 번째 쓴 사람은 내 거 보고 그 집사님은 나이에 비해서 아름답다. 이렇게 나이를 하나 더 쓰는 거예요. 그러면 딱 두 개를 볼 때 사람들은 짧은 거, 아름답다가 먼저 됐다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고대 문서를 이렇게 연구한 사람들은 항상 짧은 문구를 먼저 됐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리고 후대 사람은 계속 어떤 사족을 하나씩 더 붙일 거잖아요. 참 그분 이제 더 있으면 그분은 나이보다도 아름답고 나이보다도 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늘어나거든요. 그러면은 제일 짧은 문구가 제일 오래됐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어떤 성경은 없어요. 이 구절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성경은 또 이게 있어요. 필사본에 따라서. 그러니까 필사를 하는 사람들은 원본에는 이게 없을 거다. 이 문구가 없을 건데 어떤 문구에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구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가로를 쳐놓는 거예요. 가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10절, 11절에 가로가 딱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 가로로 된 것은 어떤 필사에 있고 어떤 필사에는 없다. 그런데 원본에는 아마 없을 것이다. 이런 개념이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다가 아니 이 가로가 왜 있지? 중요한 건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필사본에 따라서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10절, 10절, 11절은 뜬금없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성경 원문에는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필사에는 없고 어떤 필사에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하면 그냥 지나가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성경을 뭐 평생 봐야 될 분들이니까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런 게 있어요. 1절, 2절, 3절이 있거든요. 1절, 2절, 3절 있다가 갑자기 4절이 4절 없음이 있어요. 그리고 보셨나요? 1절, 2절 갔다가 4절 없음, 5절. 아니 그럼 4절 없으면 4절을 쓰지 말고 5절을 쓰면 되는데 이런 이제 불평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떤 필사에는 4절이 있고 어떤 필사에는 4절이 없고 이런 이유 때문에 4절 없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 상식적으로 그걸 모른다고 해서 지옥 가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게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답례하고 그러니까 9절 이후에 곧바로 12절로 오면 되는 거예요. 곧바로 12절로 와가지고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답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라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외교 관계니까 가져오는 것만큼은 또 주는 거라고요.
가져오는 것만큼 주는 것은 당연히 외교 관계잖아요. 왜냐? 이것은 조공으로 바치러 온 것이 아니라 외교하러 왔기 때문에 다시 그 수레에다가 어때요? 그 이스라엘의 특산품을 다 부어주는 거예요. 다 부어줘서 보내는데 참 여기서 이제 좀 민망하지만 제가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12절 말씀에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오는데 다 답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그럼 외교가 와가지고 그것도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보려고 왔는데 와가지고 솔로몬이 전부 다 답례를 줬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갑자기 이 스바 여왕이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요구하는 것을 다 줬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좀 민망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건 성경에 나오진 않는데 아라비아 전설에 나와요. 아라비아 전승. 전승은 전설과 비슷한 건데 옛날 이야기인데 있으나 없으나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 전승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전설이니까 아니 듣는 것은 나겠죠. 여기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아이를 원했다라고 얘기하죠. 그 전승에. 그래서 그것을 아이를 받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가 그 여기서 조사해 보니까 아비시니아 왕조의 최초의 시작점이 그 솔로몬과 이 스바 여왕의 자녀부터 시작됐다라고 그 전승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런 성경이 나와 있지 않는 것은 전혀 동의를 안 하고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여왕이 무엇을 원했을까? 무엇을 원했을까? 왜 외교적으로 와가지고 외교 사절이 와가지고 갈 때 막 못을 구한다? 이런 것은 사실 상식 이하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유대 전승은 이제 아이를 가져갔다 이런 말은 안 나오는데 솔로몬이 스바 여왕을 각별히 대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각별히 대했다. 유대 전승에서 성경이 아닌 유대 전승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저런 것을 봤을 때 아마도 스바 여왕이 정말 솔로몬의 아들을 받아간 것이 아닌가, 임신해서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 그러면요, 여기는 이제 나오지 않는데 열왕기서 보면요, 이 사건들 이후에 솔로몬이 극도로 타락을 하기 시작해요. 극도로 타락하고 여러 막 지역의 공주들을 불러다가 자기 아내로 삼고 첩으로 삼고 이러면서 이제 열왕기서에서는 이제 점점점 솔로몬이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 시작점 자체가 스바 여왕 방문 이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추측을 했을 때 이 솔로몬의 좀 우리가 워낙에 솔로몬을 믿지 못하잖아요. 솔로몬을.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신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과연 솔로몬이 천국에 갔을까 못 갔을까 이거 토론까지 했었어요. 솔로몬이 지옥에 간들 천국에 간들 우리랑 별로 상관없지만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이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결정적으로 뭐 했으니까? 우상 숭배자로 만들었잖아요.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지로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솔로몬이 천국에 갈 수 없는데 그럼 만약에 솔로몬이 천국에 갈 수 없다면 지옥 간 사람이 쓴 성경을 읽는 것도 또 어떻게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천국에 갔겠지 이제 그러고 이제 말하는데 그만큼 솔로몬은 읽을 때마다 죄악이 너무 커요. 너무 크고 참 이런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정말 우리 주님은 도덕을 보고 천국을 보내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도덕과 윤리로 본다면 이 솔로몬만큼 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헷갈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보면 야곱과 에서에도 도덕은 훨씬 야곱이 더 안 좋잖아요. 맨날 속이긴 하고 에서는 사나이답게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런 게 기독교라는 게 좀 신묘막직합니다. 그래서 이제요. 이제 12절에 이제 스바 여왕이 돌아갑니다. 돌아가가지고 스바 여왕은 엄청나게 이제 놀래고 돌아가는 거거든요. 13절부터는 이제 뭐냐면 그래서 12절까지는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우리 솔로몬에게 통상 요구를 했다. 그래서 솔로몬의 국가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었다라는 거고, 13절부터 이제 쭉 아래까지는 솔로몬의 지혜가 어마어마하고 재산이 어마어마하다. 이제 이 내용을 나오는 것이죠. 13절에 솔로몬의 세입금이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라고 했거든요. 아까도 이제 1달란트에 이제 그걸 비교를 해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고 여기서 보니까 666금 달란트는 22.8톤이에요. 22.8. 그러니까 매년 솔로몬이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금의 양이 22.8톤이라고요.
매년 들여드리는 세금이 뭐 1년에 한 번 오거나 스바의 왕이 뭡니까? 한 번 올 때 이렇게 선물로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규칙적으로 들어온 게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이 가져. 여기 보면 무역과 객상이죠. 큰 무역은 뭐냐? 큰 무역이고 객상은 작은 소상공인 무역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다 세금 받습니다. 가져온 것이고 아라비아 왕들 아까도 보면은 이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아라비아 반도에 보면 그 많은 국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은 국가들이 그 국가들의 왕들이 전부 다 어때요?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세금을 엄청난 거잖아요.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은 뭐냐면은 이렇게 방패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나무로 방패를 만들어요. 그래서 금을 이렇게 쳐가지고 넓혀 가지고 방패 뚜껑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쳐서 늘렸다.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라 600세겔은 그러니까 이거 방패를 하나 만드는데 속에는 나무예요. 겉으로는 금으로 이렇게 판금을 해요. 그 판금 600세겔인데 그 무게가 1.7kg. 금 1.7kg으로 늘려서 방패를 만드는 거. 이렇게 엄청나게 세금이 들어갔다. 세금이 들어가고. 또 쳐서 늘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그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엄청난 그 수입금이 그냥 솔로몬 왕국에 그냥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핵심이 뭡니까? 통상무역했을 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통상무역에서 핵심은요,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예.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꿈은 뭐예요? 건축주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건축주들이 있어요. 건물주. 예, 건물주. 그래서 건물주 돈이 나오면 그 돈으로 그냥 편안하게 선교하는 거예요. 한국에다가 건물 일평생 열심히 살아가지고 건물 하나 놔두고 나이가 이제 좀 드신 다음에 이렇게 늙을 수는 없지. 나도 뭔가 보람 있는 일 해야지 하면서 건물을 딱 놔두고 선교지 가가지고 열심히 선교하면은 건물에서 또박또박 매달 돈이 나오니까 아주 여유롭게 그냥 모든 여러분 돈을 섬기지 마라. 예? 그건 성경의 원리잖아요, 그죠? 집사님 돈을 섬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잖아요, 그죠? 그분 돈을 섬기지 않고 돈으로부터 해방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이 있으면 돼요, 건물이. 그럼 돈으로부터 해방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무슨 잘못했나요? 건물이 있으면 돈의 노예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해서 건물에 사시기를 좀 바랍니다. 대접이 별로 없는 걸 보니까 건물 실질적으로 돈의 권세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은 중처럼 마인드 컨트롤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은요, 사람들이 밥을 주고 돈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일반인들이 돈으로부터 자유화가 되려면은 월세를 사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월세를 낼 수 있는 돈 이상이 벌려져야 돈으로 자유가 돼요. 월세를 내는데 돈이 없으면 여러분 돈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돈의 자유가 되려면 황금 보기를 돌처럼 보다가 보면은 돌을 황금처럼 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돈으로부터 자유가 되려면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여러분이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결코 돈이 부족해서는 돈으로부터 자유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분은 금욕주의를 원하지 않습니다. 못 먹고 가난하게 살고 그게 덕이다. 그게 청빈이다. 그것은 동양 사상이고요. 성경은 여러분의 재산이 있고 사유재산이 있어야 자유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돈 많이 버는 것을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보니까 이 솔로몬은 돈으로 완전히 자유예요. 왜? 건축주니까, 건물주니까. 그냥 팔레스타인 있는 것 자체만 돈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 돈으로 무엇을 합니까? 17절 말씀에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이것은 이제 뭐냐 그러면요. 왕의 그 의자, 큰 보좌잖아요. 그 보좌가 속에 그 백향목으로 탁 만들었어요. 백향목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위를 상아를 껍질을 벗겨가지고 상아 옛날에 자개농처럼 딱 입히고 그 옆에는 금으로 만들고. 근데 그 상아가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에서 나지 어디 상아가 있습니까? 그래서 상아는
금값만큼이나 비쌌는데 그걸로 자개체를 만들고 금으로 덧입혀가지고 의리의리한 보좌를 만들고 그렇잖아요.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인데 팔걸이 앞에 사자머리가 딱 있어요. 사자머리가 있으니 18절에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그게 뭐냐면은 보좌까지 올라가려면 층계가 6계단이 쫙 이제 있는 거예요. 길단하게 6계단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좌가 올라가는 단이 하나 더 있거든요. 총 7계단이에요. 총 7계단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그 보좌에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은 자리 양쪽에 팔걸이가 있으며 그 팔걸이 사자가 하나님 섰으며 19절 그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더라. 6층계 양쪽에는 사자 2마리씩, 층계 양쪽에 1마리씩 딱딱 있으니까 2마리씩 했으니까 12사자가 있습니다. 자, 이 12사자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뜻은 뭐냐면요, 다윗 시대 이전까지 다윗 시대 이전까지는요, 이스라엘이 중앙 집권제가 아니었어요. 다윗 시대 이전까지는 지파별로 파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윗이 왕이 될 때 사람들이 막 누가 삐지고 그래요. 그 북쪽 북이스라엘 이런 사람들이 삐져요. 나 안 도와줄 거야 막 그래요. 왜? 중앙 집권제 아직 안 됐거든요. 그래서 사울 같은 경우, 초대왕 사울 같은 경우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아주 작은 지파예요. 거기서 왕이 되니까 가장 컸던 유다 지파가 야, 너 말 안 들어 막 그래요. 사울이 막 뭐라고 하면 유다 지파가 야, 너 안 들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울 지파 때까지는요, 철저하게 지방 분권이 돼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되고 솔로몬이 되면서 중앙 집권으로 쫙 모여지면서 지파의 힘은 사라지고 중앙 집권이 능력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어때요? 12사자를 거느리고 딱 앉으면서 이제부터는 중앙 집권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좀 되셨나요? 그렇게 되셨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그럼 또 무엇을 상징하느냐? 솔로몬은 12지파를 다 다스리고 앉아있다. 또 누굴 상징합니까? 우리 예수님 상징하죠. 그죠? 예수님은 12제자를 다스리고 온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언을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을 계속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절에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으로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류와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오미라. 이게 지금 솔로몬의 배가 어디까지 간다고요? 다시스까지 간다고. 다시스요. 이 다시스가 여러분 어딘지 아시죠? 요나한테 다시스로 가라. 그러니까 요나는 다시스로 가지 않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 다시스예요. 그럼 그 다시스가 어디냐면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타르투스라고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그 스페인의 맨 끝이 여기 다시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솔로몬의 무역이 어떻습니까? 지중해를 전체를 돌아서 스페인을 지나서 스페인의 물건을 가지고 아프리카를 거쳐오면서 아프리카 물건을 다 실어다가 어쨌다는 거예요. 다시 어디서 온다? 이스라엘까지 오는데 3년 걸렸다고. 3년. 그러니까 거기서 엄청난 물건을 가지고 가다가 팔고 사고 이렇게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3년 동안 거쳐서 다시 이스라엘 때 얼마나 돈을 많이 걷겠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지금 전체가 이스라엘은 솔로몬은 부자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가국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여기에뿐만 아니라 이렇게 돈도 많이 버는데 또 수많은 나라의 고관 대작들이 솔로몬에게 한번 지혜를 들으려고 쫓아와요.
솔로몬의 지혜를 또 쫓아오면서 그냥 오는 게 뭡니까? 전부 다 또 바리바리 싸들고 와가지고 솔로몬에게 좀 들으려고 하는데.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기서 좀 재밌는 게 뭐냐면은 24절 봐보십시오. 24절에 그 이제 중반부터 보면요.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없어요. 해마다 정한 수가 있더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한 번 본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한 번 본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볼 때는 저는 두 가지를 추측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조공을 바치는 거하고 플러스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는 것이 섞여 있든지, 그러니까 조공도 바치면서 솔로몬을 뵙고자,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강대국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들이 규칙적으로 솔로몬에게 배웠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짐 바리바리 싸들고 선물 들고 수강료 들고 한 달씩 이스라엘 와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배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둘 중에 하나 같아요. 첫 번째는 뭡니까? 조공을 바치면서 그리고 솔로몬을 보려고 하는 즐거움에 기쁘게 조공을 바쳤던지. 왜? 해년마다 정한 수가 있으니까. 그냥 단순한 외교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솔로몬이 지혜의 학원을 만들었었나? 나라를 다스리고 법, 윤리, 그 다음에 뭡니까? 외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왕이었나? 그래서 솔로몬이 왕 중의 왕인가?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예수님의 예표인가? 이렇게 생각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만왕의 왕이시니까. 그리고 이제 25절에 솔로몬의 병거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둬. 이 병거성은 뭐냐면 이스라엘 각 지역마다 뭡니까? 언제든지 전쟁 날 때마다 출동할 수 있는 수비대를 다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과 지혜와 그 다음에 군사력으로 모든 것을 맡고 있으니 전 세계가 솔로몬에게 감히 대항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26절에 솔로몬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들을 다스렸으며 어마어마한 땅을 다스린 거예요. 유프라테스가 지금 어디입니까? 지금 이란 땅이에요. 이란 땅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애굽까지를 전체를 애굽 앞에까지 전체를 다 다스렸다.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꼭 그 지도를 한번 봐봐요. 유프라테스 강부터 시작해가지고 애굽 땅까지를 전체를 한번 봐보시라고. 지금 이스라엘보다 적어도 10배는 클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보다. 그렇죠. 그래서 26절 솔로몬 27절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 말들을 가져왔다는 뜻은 뭐냐면 말이 뭘까요? 고대 시대 말이 뭡니까? 전투병가. 그러니까 말들을 가져왔다는 뜻이 뭐예요? 군사력으로도 예속됐다. 군사력으로도 예속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유프라테스강 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애굽 땅까지를 애굽 땅 바로 앞에까지 전체 다스리는데 그 다스릴 때 그 속에 있던 수많은 나라들이 군사적으로 예속돼가지고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고 말을 바치고 세금 바치고 이렇게 하게 되면서 그냥 굴러들어온 돈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솔로몬의 전후에 이런 왕이 없다. 그렇죠. 알겠죠? 솔로몬이 엄청 부자여가지고 전후에 이를. 그래 어떤 분이 조사를 해봤대요. 어떤 분이 조사를 해보니까 과연 솔로몬이 정말 부자였을까? 왜? 그 이후에도 솔로몬 같은 왕이 없다는데 우리는 지금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있잖아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스티브 잡스 같이 막 부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가 더 부자일까? 솔로몬이 부자일까? 숙제. 그리고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떤 분이 계산해 보니까 더 부자였다. 솔로몬이 더 부자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